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예년과 달라서 시카고가 춥고 눈이 많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부는 곳인데 올해는 1개월 잘 지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냐고 처음으로 한 번 스노우블로로 눈 치운 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는 분이 시골 한국에 살는데 버스를 타고 같이 가다가 운전사의 부주의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나무에 걸려서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구출되었습니다. 승객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져나오고 목사님도 빠져나왔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낭떠러지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가슴이 철렁해졌습니다. 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내가 저 낭떠러지에서 죽었다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 옷을 뒤질 것이고 신분을 확인할 것이고 연락처를 확인할 건 아닌가. 근데 만약에 내 옷을 뒤지고 또 신분증을 좀 확인할 때에 그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면은 이 지갑 안에 가령 무슨 클럽 이름들이 나왔다든지 술집 이름이 나왔다든지 다방 레지 이름이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 생각하면서 그때 이후에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에 늘 주머니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지갑을 항상 확인하면서 산다 하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죽을 고비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그 교훈이 된 것이란 말이죠. 오늘날 삶이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원망과 불평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배움의 길이 있다 그러면은 더 큰 미래가 생길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칼 힐티라는 사상가가 있죠.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큰 고통이라는 밭갈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밭갈지 않으면은 잡초만 무성할 뿐일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놀람을 통해서 배움을 가질 수 있다면은 이것은 아름다운 밭갈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길도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또 고통의 모든 희노애락이 뒤엉켜서 거룩한 인생의 교양곡을 이루어진다. 시인 롱페로의 이야기입니다. 꽃길만 걸어라. 노래가 있고 또 드라마 제목도 됩니다. 그러나 그 꽃길만은 가시밭길을 걷지 않냐고는 결코 꽃길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보통 부목사님을 들 때는 이민교회 경험이 있는 분, 그래야지 이민자들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 구했지만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한국에서 바로 왔습니다.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준비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점심때가 되면은 2시간 사라집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 하면은 가까운 한국 식당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햄버거로 먹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실제로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짬을 내서 잠시 집에서 가져왔던 샌드위치로 혹은 햄버거로 때웁니다. 집이 가까운 목회자들은 얼른 집에 갔다가 빨리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시간씩이나 그렇게 하면서 햄버거는 자기 점심으로는 해당 못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교우들 지금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우리 교회에 세 가정이나 남쪽 가학에서 장사를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 가정이 세 가정이나 있습니다.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장사를 하면서 결코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짬짬이 샌드위치로 혹은 빵으로 때우면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또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탁소를 하는데 그 세탁소 안에는 그 한여름 바깥의 온도보다는 10도가 차이나는 더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결코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일하는 도중 틈틈이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만큼 치열하게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되면은 교회 헌금을 하지요. 11조로 혹은 주정 헌금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으로 사례를 받은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도 저들 못지않게 더 치열하게 목회를 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점심시간은 45분 넘지 마시고, 그리고 아침, 저녁, 출근 시간,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밥 가는 것이 없이, 땀 흘림이 없이, 그렇게 목사의 길, 꽃길만 생각한다면 출발부터 잘못되어졌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여러 직종들 가운데서 목회자, 목사가 2, 3등대가 된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그런 문정성시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민교회도 그랬습니다. 청소년들 부흥회를 하면은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 목사가 될 사람 나오라. 3분의 1 가까이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합니다. 앞으로 목회자 사모가 될 사람 하면은 여자애들 또 우르르 몰려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아기를 벌써 둘이나 가졌던 아줌마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학생 때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습니다. 부흥회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 선서를 했는데 현재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서를 풀어들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길로 봉사하겠습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꽃길이라는 것은 저 가시밭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죠.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차가운 그런 겨울이 없이는 봄은 오지 않습니다. 봄은 겨울이 차가울수록 더 고난스러울수록 그 봄은 더욱더 찬란하게 나에게 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역경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것은 결코 목회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그 말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풀무불 속의 그 아픔을 통해서 다니엘이 되어졌습니다. 욥은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할 것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지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또 형제들, 부모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합당치 아니한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자기 목숨 끊는 자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 이상 치열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또 교인들도 열심히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보다 더 치열하게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 혹독한 겨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새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